이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신약성경 338조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여자에 관한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부터 여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또 지금까지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이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세상은 동식물을 포함해서 암수, 남자와 여자의 세상입니다. 즉 양과 음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과 음이 하나가 됐을 때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이 유지가 되어 왔죠. 뭐 성경 역사로는 뭐 6,000년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자연과학자들은 뭐 몇십억 년이 됐는지 알 수 없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이와 같은 이제 기독교계와 자연과학계가 대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립된 관계가 언제 풀릴 날이 있을지는 아직은 미완한 그런 숙제로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뭐 과학은 과학이고 성경은 성경이니까 성경은 과학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이 아닙니다. 즉 자연을 말한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자연은 자연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자연과학자들이 논할 문제고 그들이 다룰 문제이지만 성경은 성경을 맡은 자들이 분야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자연이 대립하고 서로 논박하고 내 주장이 옳다 내 주장이 옳다 그러다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연과학은 자연과학대로 그들의 주제와 분야가 있고 쫓아갈 분야가 있고 성경은 성경대로 쫓아가고 해야 할 분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인데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신학에서도 그 여자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왜 많으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한 이 본문의 말씀대로 여자에 관한 문제가 참 많아요. 세상에서도 여자에 관한 말이 많고 성경에서도 여자에 관한 그 말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뭐 우리 조선시대의 말이라고 하지만 집안에서 암탉이 울면 뭐 집안이 망한다느니 뭐 여자의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뭐 어떻다느니 하는 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그런 것에 비유해서 성경을 우리가 본다면 성경이 성경된 것이 아니겠죠. 세상의 것과 성경의 것을 같이 이렇게 같은 것으로 접목해서 본다면 성경이 성경답지 않겠죠. 자, 그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라, 뭐 교회에서는 뭐 말도 하지 마라, 이 말씀같이 여자가 뭐 가르치는 것은 뭐 어떤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자는 교회 가면 일절 말을 안 해 옳겠죠. 그런데 제가 집사 시절까지 일반 교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계신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여차여차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와 같은 길을 이제 걷게 됐죠.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리라고 하면 그 진짜 꿈에서조차 생각도 못했던, 안 했던 그런 일들이 저에게 벌어졌죠.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지금 목사의 직분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입고 있는데, 이것이 제게 합당한 직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저는 제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내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만으로 저는 오늘까지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자에 관해서 교회에서 지금 전해지는 말들이 세상에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남자들은 좀 이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사실 교회에서 그렇게 힘을 못 써요. 여자들의 힘이 훨씬 더 파워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크게 따지면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잖아요. 크게 따지면 여러 부서가 많지만은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많은데 남전도회보다는 여전도회가 파워가 더 큽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닐 때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은 여권 신장이 돼가지고 지금은 더 할지도 모르죠. 이미 뭐 오래전의 일이니까. 제가 40대 일인데 제가 지금 70대니까 적어도 지금 한 30여 년 전의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권 시장이 그만큼 더 많이 돼서 교회에서 여권이 더 커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권이 커졌다고 가정한다면, 실제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정한다면, 지금 봉독한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고 남자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맞는 일이에요? 여자는 교회에서 꼼짝도 마야죠. 절대 입을 열면 안 되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또 세상의 생리학적인 자웅,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이 여자가 뭐냐 하면요, 이 여자가 성별의 그런 여자가 아니라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쉬와 이샤가 나오죠. 이쉬와 이샤가 나오는데, 그 이쉬와 이샤에서 나오는 여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다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여자는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 언약에 대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언약에 관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실상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따지는 자웅, 수컷과 암컷의 관계를 말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항상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전제하고 봐야 되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나올 때에 이것이 진짜 그 생리학적인,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에 관한 말씀인지 아니면 성경의 말씀에 관한 남자와 여자에 관한 것인지를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앞뒤 문맥을 볼 때, 신학을 한 사람들은 성경 앞뒤 문맥을 보아서 그 말씀을 해석한다라는 그 해석학을 하는데, 그러한 말씀을 좇아서, 그러한 것을 좇아서 이것이 진짜 생리학적인, 생물학적인 남녀를 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남녀를 말하는지를 우리가 빨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성별의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여자는 창세기 2장에서 기록한 이쉬와 이샤의 성별에서 나오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여자를 말하는 것이지 성별의, 생물학적인 성별의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남자가 되지 않은 상태가 여자입니다. 남자가 되지 않은 상태가 여자예요. 그럼 남자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그 아들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아직은 여자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다시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지금 14절에 있네요. 14절인가? 15절에 있네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라. 이 말씀에 그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의 말씀으로 이 시간 주제로 알아볼 것은 해산으로 구원을 얻으라. 해산으로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그 주제를 삼아서 이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말씀에는 여자가 먼저 게임을 받아서 타락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러한 결과로 해서 여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씨가 뱀의 꼬임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남자에게도 하나님 어떤 고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만 내가 식물을 먹으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경작인데요. 자, 무엇이냐면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주셨고 남자에게는 뭘 줬어요? 일하라죠. 실제 얘기하면 네가 이마에 땀이 흐르면 양식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3장을 보고 합시다. 지금 의미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을 보고 합시다. 어디서부터 보냐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찢어져가지고 잘 안 보이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래서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되어 있죠. 16절에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를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됐죠. 그렇죠? 열심히 일해야만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라는 고통과 잉태하는 고통을 준 거예요.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주고 남자는 이라는 수고를 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 해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그 다음에 잉태할 수 있다는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창세기 3장에서 이게 창세기 3장 16절이죠.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를 먼저 해산해야만 그 다음에 잉태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산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이 해산부터 해야 된다는 설명이 어디냐면 디모데전서예요. 여기에 기록한 거예요. 왜 그래요? 죄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씻어내야만 그 다음에 새로운 씨가 들어오잖아요. 무엇이 잉태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해산하기 전에는 어떠한 씨가 침입을 한다고 해도 잉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물이 다 그렇죠? 잉태하고 있는 동안 다른 씨를 잉태할 수가 없잖아요. 씨가 없어서 잉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잉태 자체가 되지 않게 만들어졌잖아요. 생리학적인 법이 그렇잖아요. 해박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 뭐냐면 해산이에요. 이 해산을 지켜야만 해산을 지킨단다. 해산을 먼저 전제해야만, 즉 죄를 해산해야만 그 다음에 잉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다윗이 어떤 그 남의 처가 너무 보기가 좋아서 그 아내를 자기 아내를 삼았죠. 그 남편을 살찌 보내서 죽게 했죠.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게 됐죠. 첫 자식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 다음에 얻은 자식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전처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전처예요. 전처에 잉태를 했잖아요. 전처에서 잉태를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죄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전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씨를 잉태했다는 뜻이에요. 유전의 씨를 잉태했든지 아니면 율법의 씨를 잉태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크게 따지면 성경의 전체를 놓고 크게 따지면 둘 중에 하나의 씨를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산해야 되잖아요. 이걸 해산해야만 그 다음에 무엇을 잉태하냐면 성령의 씨를 잉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산을 하려면 다시 전처 이 죄를 해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반드시 정절을 지켜야죠. 정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다른 씨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상말로 정조를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조를 지켜야 돼요. 내가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사랑을 나눠서 그 씨를 가졌어. 그럼 그 씨를 다시 다 해산해야만 그 먼저 사람에 대한 뭐예요? 유전자, 그 DNA가 다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여자가, 남자는 관계없는데 여자가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해서 재혼을 할 때는 먼저 남자에 대한 유전자 때문에
6개월인가 얼마 동안은 그 씨를 안 받는 것이, 새로운 다른 씨를 안 받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만 먼저 남자에 대한 그 유전자가 다 지워져요. 그렇다면 유전자가 남아요. 정자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정자로 직접 잉태를 하면 그 유전자가 모두가 다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그 정자가 없다 하더라도, 수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바로 다른 남자의 씨를 받으면 유전자가 합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몇 년의 관계를 기간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재혼하기까지는 정조를 지켜야 되는, 정조를. 우리 이제 그 말로는 정조를 지킨다. 여자가 정조관념이 있어야지 정조관념이 없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가 잘 안 들리대요. 제가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그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이 했어요. 여자가 좀 정조를 잘 지켜야지. 해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얘기를 못 듣겠는데. 자, 성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것을 해산할 때까지는 정조를 지켜야 돼요. 정조를 지켜서 이 죄를 모두 해산한 후에 성령의 씨를 내가 잉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해산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잉태의 고통이 큰 거예요. 잉태의 고통이 그래서 큰 거예요. 잉태의 고통이 얼마나 힘드냐면 죽기보다 더 힘들어요. 말씀에서는 죽기보다도 더 힘든 것이 진짜 이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남녀가 어느 남자한테 어느 여자한테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치정이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치정에 의해서 살인도 나고 그 강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흔히 겪죠. 우리가 세상에 보도되는 것만 해도 그런데 보도되지 않는 것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내가 어떤 교리에, 어떤 교회에 한번 빠지면, 어떤 말씀에 한번 빠지면 내가 거기서 헤어나기가 그만큼 힘들어요. 그만큼 힘들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 기독교계에서 제일 터부시하는 종교단체가 신천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신천지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러한 교단의 교리에 한번 빠지면 거기서 헤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 그러한 곳일수록 감시라고 그럴까? 아니면 어떤 연결고리라고 그럴까? 이런 관계망이 굉장히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한지 모르겠는데, 여의도에 어떤 큰 교회가 있죠. 여의도 어떤 큰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면 교족부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교족부에 그 사람의 신상을 다 적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갔으면 홍길동의 그 주소, 생년월일, 일반 신상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집 주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로 이사를 간다. 예를 들어 서울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 갔다. 그럼 그 교족부가 부산으로 이관돼요. 부산으로 이관돼가지고 부산에서 다른 교회에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들은 거니까. 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교단마다 그 어떤 사람이 교족부가 있는데, 그 교족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관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교족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교단에서 떠나기가 그만큼 힘들단 말이에요. 우선 거기에서부터 떠나야, 내가 떠나고 싶어도 내가 마음대로 떠날 수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물을 먹은 것은 그만큼 지워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앞에서 방금 앞에 설명드렸듯이 어떤 여자와 어떤 남자가 결혼해서 살았을 때 결혼하지 않더라도 서로 사랑을 주고받은 관계라면 그 유전자가 남는단 말이에요. 임신하지 잉태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유전자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전자의 모든 흔적이 지워질 때까지 다른 씨를 받으면은 먼저 유전자와 나중 유전자가 같이 합쳐져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절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생리적인 거나 말씀적인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씨를 잉태하기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야 되거든요. 다 해산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해산하지 못하면 흔히 하는 말인지 흔히 하는 말로 좀 속된 말이지만 이게 된장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물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도 이건 같고 저것도 저건 같고 이게 그게 술에 술 탔는 물에 물 탔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씨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다른 남자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잉태라는 것은 씨를 받는 것이 잉태잖아요. 그러면 여자에 관한 일이란 말이에요. 잉태라는 것은 여자가 하지 남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잉태는 여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어떤 씨를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 해산도 그렇고요. 해산도 여자가 하지 남자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해산도 여자가 하고 잉태도 여자가 해요. 그럼 해산이나 잉태는 여자에 관한 일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도 지금 여자에 관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실제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라 말씀의 관계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말하면 뭐가 남자고 뭐가 여자예요? 씨를 가진 자가 남자예요. 그리고 여자는 씨를 받는 자예요. 요것을 정의해 놓은 게 고구 11장 2절이에요. 요런 관계를 또 잘 설명한 게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의 근원은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그래서 우리가 해산이다 또 어디 가서 잉태다 하는 것은 여자에 관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남자는 누구예요? 성경에서 남자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자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같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여자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여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받을 대상자들이거든요. 씨를 받을 대상자들이 다 여자잖아요. 여자가 씨를 받잖아요. 여자가 씨를 줍니까? 씨를 받죠? 자, 이와 같은 개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예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죠. 다 여자잖아요. 남자는 오로지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수 한 분이에요. 지난주에 하나라는 의미를 했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뜻이 무엇인가라는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요한 1서에 가서 아들이 있는 자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가 다시 남자가 돼요. 아들이 있는 자가 남자가 돼요. 이게 앞에 모두에서 남자가 뭐냐 여자가 뭐냐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잠깐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 남자가 되는 것은 아들이 있는 자가 남자예요. 그럼 아들이 있는 자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다시 씨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 아직 없으면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여자는 교회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논하지 말라.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너는 그걸 가르치고 할 그런 권위 없다 이거예요. 성경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물학적인 여자가 교회에서 잠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에서 남자는 오로지 하나님 뿐이에요. 성경에서 남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우리 인간으로서 남자가 되는 자격은 뭐냐면 아들이 있는 자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남자예요. 그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내가 그 아들이 있다는 것이 아들로 인해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로 인해서 남자가 되는 것이지 인간으로서 남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는 영생이 있다라고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그렇지 않은 자는 잠잠하라 그 얘기예요.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봅시다. 11절부터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는 배우라 이거예요. 여기서 배우라는 얘기는 스터디하라, 러닝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뜻이에요.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11절의 의미가 그런 얘기예요. 조용히 배우라는 뜻이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기서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계세요? 남자를 주관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다. 여자는. 그럼 앞에 여자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씨는 가지고 있으되 아직 아들을 보지 못한 자는 전부 여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금년 초에 그 가족 관계를 제가 그 말씀을 증거해 드렸음과 같이 그 한 교회로 보면 남자는 오직 목사 하나만 남자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목사를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목사한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그냥 배우라는 말이에요.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그 전혀 목사원도 뭐 말도 섞지 않는 목사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또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고 좀 판단하시고 들으세요. 그래서 12절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13절에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이며 그랬어요. 이 아담이 먼저 그 다음에 이와가 그 후라고 되는 이 아담이라는 뜻은 이쉬입니다. 이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시아가 있잖아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이쉬의 갈비뼈로 이시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이걸 지우고 여기다 그냥 여기다 씁시다. 자, 이 시는 뭐냐면 생명 말씀 전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매 주일마다 제가 두 주제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두 말씀을 주제로 전해드렸는데 그 두 말씀의 주제 전부가 다 뭐냐면 이슈예요. 두 말씀의 전체가 다 이슈예요. 그러면 이 전체의 말씀이 다 이슈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전체 말씀 중에서 설교되는 내용의 전체 말씀 중에서 각자에게 잉태되는 남아지는 심어지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시야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말씀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진 각자의 한 말씀의 씨가 각자에게 남아지겠죠. 그게 잉태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남아지고 심어지는 것이 바로 요게 잉태잖아요. 요 잉태가 돼야만 그 다음에 출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잉태 되자마자 출산되는 건 아니죠. 어느 일정한 시기가 돼야 출산이 되겠죠. 그런데 모든 말씀이 주일마다 매주마다 증거되는 그 말씀마다 이 잉태되고 출산되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겹치기도 하고 시차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내게 많은 말씀들이 쌓여갈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마다 그런 잉태되는 과정을 거쳐서 출산이 되면 말씀들이 다 뭐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다 아들 이렇게 남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다 모아져 가지고 뭐가 돼요? 한 사람, 한 아들. 이게 성경에서 이사야가 증거한 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된 자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이렇게 된 자가. 요자가 남자란 말이에요. 요자가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해산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먼저 뭘 해야 된다? 죄악을 해산해야 된다. 근데 우리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해산을 안 한 상태, 못한 상태, 해산을 하고 있는 상태, 이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성령의 씨로 거룩한 하나님의 씨로 잉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배우고 듣고 알고 있고 가지고 있던 모든 하나님의 지식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즉 해산을 먼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다 해산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99.999%란 말이에요. 우선 나부터. 그럼 우리는 이 해산의 작업을 언제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까지 해야 돼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내가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로 하나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앞에 얘기했듯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잉태해서 아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한 아들로 태어나기까지 내가 계속 해산을 해가야 된다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그날까지 된다고.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서조차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자기는 이게 없고 이미 다 해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9.9%란 말이에요. 해산을 하고 있는 중이거나 지금 잉태해 가고 있는 중이거나 이 상태가 계속 지금 반복되어 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제가 계속 그동안 설명하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예 없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완전히 이미 해산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으로는 뭐다? 아니다.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진리 말씀, 생명 말씀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신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뭐가 지워져야 하냐면 이게 없어야 돼요. 이 단어가 없어야 한다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그러면 이 둘째 사망이 나왔으니까 이 해산의 고통이 뭐냐면 첫째 사망을 해산하라는 얘기예요. 첫째 사망, 이것을 신하고는 뭐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그러죠? 이 원죄를 해산하라는 얘기예요. 원죄를 해산했다고? 난 해산할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원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죄가 없다고요? 나에게 원죄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손 들어 보세요. 물론 이제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때문에 손 들을 사람이 있어도 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각자 자신의 마음에 손을 들어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있어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거죠. 잉태의 고통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원죄를 해산하는 거거든요. 원죄라는 것이 그럼 뭐냐? 신학에서는 그냥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원죄라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지 않은 것이 원죄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서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내 안에 왜 와 계시지 않은가? 그 원인을 다 제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죄의 그 해산이에요. 그것을 해산하려면 그거에 연관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벗어버려야 되는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것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내가 생각나서 그것이 다시 되살아났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안에서, 그 말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거죠. 받아들인 상태가 있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것이 내 안에서 다시 기억나고 살아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완전히 해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도말하기까지. 근데 우리가 말로는 도말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도말이 됩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면서 아픈 고난의 시대가 한 번쯤은 대체적으로 다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잊으려고 그러죠. 자꾸 잊고 살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자기가 어느 순간에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생각나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고통이 내가 일찍이 겪지 않았다면 그것을 내가 만들려고 해도 내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한 번 받은 어떤 흔적을, 경험을, 과거를 완전히 도말한다는 것은 말로 할 수는 있지만 실상에 가서는 그게 쉽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해산의 고통이 큰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이 해산의 고통이 크다가 바로 잉타의 고통과 같이 맞물려 있다. 같이 맞물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를 청산하는 문제예요. 원죄가 많잖아요. 원죄가 많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 각종 교리, 각종 세상 것, 내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비교 판단하는 거, 성경을 판단하는 거,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거 다 해산해야 돼요. 없다는 말은 안 돼요. 절대로 우리에게 해당이 안 돼요.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14절에는 이와 같이 아담의 깨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깨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여자가 먼저 꼬임에 빠졌다는 뜻이거든요. 여자가 먼저 꼬임을 받았다는 뜻인데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어요? 이거 지웁시다. 이거 지우고 여기 합시다. 여기가 아담이거든요. 여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담 하면 사람, 인간 자체 육신이 아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담이 아니라 이씨가 아담이에요. 여기 갈빗대를 뽑아서 여기 지금 이게 설명했죠? 갈빗뼈를 뽑아서 그래서 여자가 만들어진 후에 아담이 이씨가 이씨를 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이 뽑혀졌단 말이에요.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많은 아버지 몸속에서 나온 그 씨 중에서 대표적인 씨가 된 거잖아요. 내가 그 씨가 바로 이 씨예요. 그 씨가. 그래서 남아지는 것, 심어지는 것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뭐로 나와요? 나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씨가 아니라 정자가 이 씨예요. 정자가 이 씨예요. 정자들이 이 씨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나가 되는 그 한 정자가 이씨예요. 그 이씨가 내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안에서 나라는 것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나라는 것이 그 한 씨로 인해서. 그래서 성경에도 한 씨를 볼 것인데 그 씨가 한다는 얘기가 이사야 5장인가 7장인가 기록되잖아요. 9장인가 하고 그 말씀을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 2장이지만 자 이렇게 되면은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자가 꼬임을 받지 않고 여자가 꼬임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씨가 꼬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씨가 죽음이지 여기 꼬임이지만 여기는 꾀임이라고 나왔죠. 꾀임이지만 이 씨가 죽으면 결국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죠. 이 씨가 죽으면 내가 죽는데 내가 죽으면 바로 뭐가 죽은 거예요? 여기가 죽은 거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죠. 죽는 거는 잉태되는 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오지만 죽는 것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죽으면 여기가 죽는단 말이에요. 이 씨가 죽으면 이 씨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되면 뭐가 죽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자체가 내게 없는 거죠. 이게 죽었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없으면 내가 죽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가 있으면 그 잉태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고 없으면 죽은 거죠. 지금 그것을 지금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즉 정절은 여기서 지키잖아요. 정절은 응? 정절을 지키는 자는 이 씨가 지키는, 이 씨를 지키면 결국 다 사는 거잖아요. 아버지도 살고 남편도 살고 나도 살고 아들도 살고 그렇잖아요. 남편 아담 이씨도 살고 나이 이씨도 살고 아들인 예수도 살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인 하나님도 살고 다 살잖아요. 이걸 지금 2장 14절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해산이 뭘 해산한다고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죄를, 원죄를. 하나님 씨가 아닌 것을 다 집어내버리고 그것을 한단 먼저 존재되어야만 새로운 씨를 받아들일 수 있다. 쉬운 얘기로 하면 우리는 동정녀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는 동정녀가 없어요. 100%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100%일지도 몰라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꼭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즉 교회에 다녀서 아니면 어떤 종교단체, 뭐 불교라든가 뭐 무슬림이라든가 뭐 어떤 하다못해 뭐 성황당이라든가 뭐 조상신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그렇지 아무것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실제로 아무것도 안 믿을까요? 실제로 아무것도 안 믿을까요? 나름대로 믿는 게 있어요. 이래서 난 교회도 안 나가고 절에도 안 나가고 그 어떤 종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럼 뭘 믿을까요? 조상신을 믿어요. 조상을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럼 조상신을 믿는 거죠. 그 조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 조상에게 경배하고 예물 드리잖아요. 제사 올리잖아요. 제사밥. 그럼 내가 교회당에서 제사 안 지내면 내가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내가 그동안 배우고 듣고 해온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죄하라고. 그거 먼저 해산하라고. 그래서 내 안에 다른 씨가 다른 유전자가 전혀 없게 하라고. 이것이 그리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연후에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그래야 이 시자가 생기고 이 시자가 가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지고 그 아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와 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이 편지한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을 바울에게 가르치고 목회한 거예요. 왜? 그래야만 디모데도 그래야만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아들로 남자로서 하나님의 목회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받음에 있어서는 이러한 순서와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일상적으로 지금은 그런 면면들이 별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어렸을 때나 이런 때를 보면 여자들이 결혼을 할 때가 되면 몸을 단정히 하고 신부 수업이라는 걸 해요. 지금도 뭐 그런 것이 있죠. 뭐 사는
그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 좀 좋지 않은 말로 아무리 좀 끼가 있어서 많은 남자들하고 놀아놨다 할지라도 결혼을 할 날짜를 잡아두면 다 주변 정리를 하고 한 남자만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남자들을 다 끊어내고 한 남자만을 받아들이는 이것을 우리는 정절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조가 있다, 지조를 지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여기는 성경은 정절을 지킴으로써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남편으로 받아들이기까지 그동안 내가 여러 말씀, 여러 목사들로부터 듣고 배우고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해산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먼저 해산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뭐냐? 무엇이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를 다 해서 다 제하여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10개를 가졌으면 내일은 9개, 그 다음은 8개, 그 다음은 7개, 그 다음은 6개, 이와 같이 그런 나중에 하나 남는 것이 오로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남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해서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고 거기 가도 있고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말로는 다 어디든지 나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을 선별하고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제할 것은 제하고 취할 것은 취하는 작업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요. 수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가는 이런 작업이 바로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한 남편은 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남잖아요. 결국은 이것이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을 때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과 예수를 한 남편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결혼할 수 있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신부예요. 그 과정이 정절이에요. 그 과정이 해산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내가 계속 하나의 말씀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 No thank you.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오신 그 모든 말씀 다 좋아요. 그러나 어떤 것이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인지 이 선별과 분별의 작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없이 내가 지금까지 걸은 것이 다 성령으로만 왔어. 하나님 말씀으로만 왔어. 내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어. 이런 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짧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정리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하고. 많이 제하여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제할 것이 없진 않고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시고 마음에 생각을 하셔서 이제까지 걸은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내가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갈 수 있는지 그것을 내가 보낼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찾고 그것을 제하는 것이 뭐라고요? 정절을 지켜 해산하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오로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한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돼야만 그때부터 내게 말씀이 잉태되고 하나님 아들이 지어져 간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금년 초에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는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한 바요, 잡은 바요, 확신한 바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 이 말씀이 역사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